3월 12일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3월 12일 주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이번 이 한 주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분별해 알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그리고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생각을 분주하게 또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그 허락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옆에 나가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속에 살아가는 저희 인간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돈, 권력, 인기, 명예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저희 인간들, 이런 것들 속에 저희는 살아갑니다.
영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유한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위대함을 깨닫고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삶을 당신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참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인내, 희생, 절제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제 영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부흥과 자유, 평화를 갖게 하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 이민자로서 편견과 무지 속에 불쾌한 차별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랑을 꼭 심어 주셔서 증오나 폭력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사는 영광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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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며 또 드려 드리신 우리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또 지진 구제 헌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그 모아진 헌금과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우리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별해 놓은 또 구제 헌금을 합쳐서 2,000불 많지 않다 그러면 많지 않고 또 크다 그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귀한 헌금을 우리 교단 선교국의 샌드 릴리프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곳을 통해서 이제 피해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돕게 될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유스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우리 성경 공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영어 EM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청년들 있으면 격려해 주셔서 우리 함께 또 말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세금 보고 위한 헌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들 우리 재정부 김봉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3월 말씀 묵상지 아직 못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권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헌하기 전에 우리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우리 리엘이 동생 리아 맞죠? 우리 리아 있는데 혹시 우리 리아 잠깐 앞으로 우리 좀 이렇게 데리고 나와 주시면 우리 처음 교회 왔는데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지난주에 엄마랑 컨디션 보고 아기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내켰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혼날 거라고 아기 낳고 3일도 안 돼가지고 교회를 오면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오늘 왔네요. 우리 또 한국에서 우리 송이 자매 어머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리아 아이고 자고 있어요. 제가 앉지 않고 자고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귀한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한 딸을 건강하게 또 출산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먼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리아의 삶이 늘 주님 전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육신만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늘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귀한 딸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귀한 롤 모델들이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와 믿음 안에서 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귀한 딸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엘이 또 많은 변화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언니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막 울려고 하는데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고 우리 리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으시는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커머넌트 위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헌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는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번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지난번 작년 제 생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제 생일 전날까지 제가 보기에는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아니면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를 아이들이 한 것이고, 제가 아는 저희 집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제 생일날 아침이 되니까요, 그때서 굉장히 부산스럽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가면서 아빠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서 카드랑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준비를 한 아이도 있죠. 제일 큰 녀석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일하고 돈도 버니까, 근데 멀리 있으니까 오지는 못하니까 아마존 그 인터넷에서 생일 선물을 사서 엄마한테 보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큰아이 선물이라고 주는데 컴퓨터 키보드예요. 제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아빠 내가 이거 써보니까 아주 키보드 이거 하는 느낌도 좋고 이거 뭐 편하더라고 그러면서 보내줬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가 컴퓨터를 뭐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가가 저한테 들켜버린 거죠. 게임하는 아이들이 쓰는 이 키보드를 저한테 준 거예요. 게임하는 키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집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키보드를 치면 키보드에서 무슨 불들이 막 번쩍번쩍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번 주는 목사님이 설교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불빛이 반짝거려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름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운전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근데 뭐 아빠가 먹는 거 좋아하고 특히 단 거 좋아하니까 집 근처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캔디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카드랑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박 사건은 이제 엘리아나인데, 엘리아나가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서 저한테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카드가 두툼해요. 걔가 돈을 줄 일은 없고 이 안에 선물이 있을 거다, 선물이라고 주는데, 그래서 열어봤더니 카드랑 함께 선물이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팔찌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팔찌랑 똑같이 생긴 꽃 모양이 들어간 팔찌인데, 저는 뭐 요까지도 안 들어오는 팔찌. 아빠 이거 너무, 이거 하면 아빠랑 나랑 매치가 되고 그래서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샀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주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버튼, 다는 버튼 있잖아요. 버튼을 그 안에다가 선물적으로 넣었는데, 제 생일이니까 저는 당연히 버튼에 뭐라고 써 있을까? 뭐 제 생일이니까 당연히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뭐 world's number one dad, 뭐 the best dad ever,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이 버튼인데, 버튼에 뭐라고 써 있냐면 My daughter is number one이에요. 제 생일날. 그러면서 아빠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달고 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학교 가서 제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달았어요. 아무리 보면서도 My dad is number one,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얘 눈에는 자기 같은 딸을 둔 아빠가 정말 럭키하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보니까 그 팔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얘 눈에는 자기 눈에 예쁘면 아빠 눈에도 예쁠 거다. 자기가 기분 좋으면 아빠도 기분 좋을 거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뭐 덜 사랑하고 안 사랑해서 뭐 대충 어디서 뭐 세일하니까 이거 그냥 사서 준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가 정말 좋아 보이는 걸 아빠도 좋아할 거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그걸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한 변할 수밖에 없지요. 변하고 있다라는 게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살아있으면 변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끔가다 TV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분들 보는 경우가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병 때문에 몸은 성장하는데 정신은 성장하지 않는 분들. 몸은 20대의 몸, 30대의 몸인데 그 생각하는 거나 정신 연령은 5살, 6살, 7살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장은 하고 있지만 자고 있는 것 같다. 살아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 않는 것,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함의 이제 second to last,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좀 이제 내용들이 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모함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숙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이제는 예전의 모습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요, 또 성숙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를 하면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탑 5는 충분히 드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사랑장이다 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진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나눠야 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나오는 12장의 내용과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12장의 타이틀을 뭐라고 잡고 있냐면 성령의 은사,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사,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우리, 그 은사가 때로는 목회가 될 수가 있고 교육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전도가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수 있고 섬김이 될 수가 있고 찬양이 될 수가 있고 치유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에 그 은사 주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장에서 나와요. 14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14장에 가서 보시면요, 14장은 그 앞에 타이틀을 뭐로 잡고 있냐면 방언과 예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사 가운데서도 방언과 예언, 특히 방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힘들게 했던 은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방언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방언이 먼저 언급되는 그 장면이죠. 그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면요,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외국인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게 했던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방언의 역사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실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성도들을 오히려 흩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의 그 방언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킨가 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미 하나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누가 더 영적이고 누가 더 영적이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더 흐트러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방언이 유익하다, 방언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유익함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허락되어지는 유익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해라. 다 함께하는 예배, 공예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14장 4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정도껏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4장 40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12장에서 말했던 그 모든 은사, 이제 13장을 저희가 터치를 할 텐데요. 12장에서 말했던 그 모든 은사 사모하십시오. 유익합니다. 그 방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방언조차도 유익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따로 깊게 설명을 안 드려도 사랑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12장에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12장에서 은사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13장에 넘어가기 전에 12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심에 있어서,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흩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은사 주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텐데, 말해줄 텐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13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들죠. 구제라는 게 나오고요, 그 뒤에 내 몸을 불사르는 것,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거나 교회가 어떠한 곳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었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고, 사회로부터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어땠는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구제, 그 당시의 구제는요, 최고의 섬김을,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내 몸을 불사른다라는 것, 여러분, 순교라는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최고의 섬김, 그러한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나를 내려놓음, 나를 희생함에 있어서도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그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터프 퀘스천이죠.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하지만 늘 생각해야 되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선교 다니고 봉사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역들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사랑 충만, 거룩함 충만, 겸손한 충만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다 할 거 하고 있고, 다 갖출 거 갖추고 있으면서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면서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투성인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봐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흩어진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흩어지는 상황에 놓였으니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그 가운데서
왜 내가 어렸을 때가 있었고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말했고 그때는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고 그때는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했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얘기가 왜 지금 은사, 사랑 이 가운데 등장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성숙함이에요. 매일매일 변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래 교회 다니고 아니면 누가 바로 직전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변화를, 어떠한 성숙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먹고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미성숙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관점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남의 눈에 보여지는 나 그것만을 생각하며 그 안에 취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뒷받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게 지금까지는 참된 모모는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거는 참된 성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변화가 다 성숙함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성숙해졌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변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그냥 내가 종교적인 관점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미국 갔으니까 뭐 절이 뭐 어디 절 가고 싶어도 절도 없고 또 내가 뭐 이슬람 사원 가는 건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가 옆에 많이 있고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날 많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교회 다닙니다. 뭐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종교적인 관점의 변화나 종교적인 성향이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생기는 변화는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썬데이 스케줄이 바뀐다가 아니고요. 내 손에 들리는 뭐 책이 성경책으로 바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변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변화는 그래서 결국은 외적인 그러한 달라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heart level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의 레벨의 변화. 겉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우연히 내 안을 변화시키겠지가 아니라 겉으로의 변화. 내가 주일날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교회 가고, 내가 옛날에는 욕했는데 이제 욕 안 하고, 내가 옛날에는 뭐 이랬었는데 저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게 어쩌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이가 들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변화되겠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참된 그러한 성숙함은 내면의 변화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만남으로 시작된 나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다니시면서 삶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다 달라지지 않아도 뭔가 달라진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아유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대단한데요. 아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 됐죠. 더 이상 뭐 그러면 이럴까봐 나가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과 섭리와 뜻을 하향 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목적은 교회 출석 잘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창조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말 엉망진창이 된 우리,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성장이 다 성숙함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 때로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요, 육체를 변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숙은 나의 인격, 내 내면, 내 마음의 변화에 그 의미가 있죠.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사님이요, 자신의 그 제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스토리를 쉐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교회에 갔더니 그곳에 성도님들이 한 184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작은 교회는 아니죠. 남미, 제 기억으로는 브라질 뭐 그쪽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부교육자들과 정신없이 사역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184명이었던 성도의 수가 600명이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3배가 넘는 성장을 2년 만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마음에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했다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하고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더 많이 파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느냐?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회사가 자신의 잡지 파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너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는 교인 수가 200명 정도에서 600명 정도로 되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난 게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라고 얘기했죠. 살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잖아요. 예. 제가 한 3, 4년 전에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한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을 안 가다가 처음 가서 처음 만난 의사인데 그때 저의 나이보다 조금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고생을 안 하고 컸든지 하여튼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여요. 근데 굉장히 무뚝뚝하더라고요. 왜 왔냐 그래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왔다고. 그러더니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애들은 몇 명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의사,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구나 해서 애들이 셋이 있는데 큰 아이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커 있고 둘째 아이는 그 밑에 있는데 셋째 늦둥이를 우리가 나가지고 얘 때문에 내가 요즘에 너무 행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생일 선물 줄 줄 모르고 얘 때문에 제가 막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아나가 한 4살 그때쯤 됐을 때였는데 3살 4살 때였는데 의사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한테 그래요. 얘가 나중에 그 딸이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 그 아빠랑 딸이랑 신부랑 걸어 나오잖아요. 그 걸어 나갈 거 Are you planning on doing that? 그렇게 할 계획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한마디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 빼면 그때까지 못 살아 있을 걸 그래요. 영어로 하면 좀 부드러웠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의 의미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살 빼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충격 요법 이런 얘기를 했구나. 왜냐하면 엘리야나가 결혼할 때쯤 되면 제가 환갑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살이 쪄간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의사들 뭐 그런 의사 아니어도 다른 의사도 유튜브만 보더라도 요즘에 우리 모든 분들이 유튜브 전문가잖아요. 닥터유 그러잖아요. 우리 닥터유 유튜브에 의하면 살찌는 것처럼 건강에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견디지 못하는 무게가 있다면 무릎이 고장날 수밖에 없고 발목이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사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살 빼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너 달리는 거 뭐 걷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아주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지금 너 상태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에서 계속 걷는 것부터 먼저 해라. 너 지금 운동한다고 밖에 나가서 그 몸무게로 뛰고 이러면 오히려 무릎에 더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살을 좀 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해라. 그 얘기를 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성장은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살을 찌워 나가니까 받은 건 많은데 사랑이 그 안에서 빠져버리니까 받은 건 많은데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그 받은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흐트러 놓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급급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조롱받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장이 다 성숙함에 이르게 하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살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숙해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종교 개혁이 있었던 때 그 당시에 정말 놀랍도록 세상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믿음을 외쳤던 칼빈이나 아니면은 존 웨슬레 목사님이나 그 당시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꿨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겁니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성숙함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장해야죠. 하지만 성숙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성장은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합니다. 성숙함에 이르는 성장, 말씀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 안에 변화되고 그 안에서 성숙함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어떠한 성취라고 할까요? 모든 열매 맺음은 성숙함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결과가 있죠. 어떠한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랑만이 온전하고 절대적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에서 인내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원어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단어가 형용사가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무슨 뜬구름 잡는, 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해요. 사랑은 뭐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무슨 향기로운 무슨 초봄의 꽃향기와 같고 하늘에 떠가는 저 구름과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꽃향기가 아니라 향기로운 향수를 하나 사서 주는 것. 근데 이 사랑의 정의를 어디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왔을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산속 깊은 곳에서 명상오래하며 그게 이걸까 이게 저걸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낮고 낮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순환과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사랑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우리 성숙한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되는 사랑, 그 사랑은 뜬구름 잡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그게 뭔데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 보여지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불사르게 내어줄지다 주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 의미의 다른 말은 뭐지요? 사랑 안에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삶을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드러나 보여지는 열매 맺음과 같은 것들이 다 성숙함의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성숙한 열매 맺음은 이 사랑 안에서, 이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저 아직도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도 이제 둘째 아이가 내년 이맘쯤이 되면 이제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아내랑 그런 얘기해요. 얘가 과연 엄마랑 아빠랑 우리랑 떨어져서 책임감 있게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형도 똑같았는데 막상 나가니까 제법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애들이 성장해 나가는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저희가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일.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죠. 우리 아이들만 만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숙함이에요. 믿음의 성숙함, 그 사랑의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 이런 것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숙함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느냐, 참된 변화가 내 안에 시작됐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성숙함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저 불어나는 게 아니라 내실을 견고하게, 믿음을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다져가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내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성숙함의 증거들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그러한 성숙함 가운데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던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모태신앙,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움 없이 내가 교회를, 어려움 없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결심과 결단,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 믿음의 끈을, 이 믿음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또한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과연 나는 성숙함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시작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과연 지금 나는 그러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회복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은사,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과연 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형상 가운데 나를 쉐입업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진정한 성장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관점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관점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끼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뛰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커버넌트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 정도면 됐지. 옛날에 나에 비하면 용된 거야, 사람 된 거야. 내가 내 스스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성숙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생각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결심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